오늘 본문은 우리 매일 성경을 하면 어제 본문입니다.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18장,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이 18장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책망하는 내용 나오고 19장은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고요. 2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18장과 20장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가 잘못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욥을 책망할 때 욥은 회개하기보다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항변하죠. 자기 고난의 이유는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욥이 반박하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더 감정적으로 격해집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욥이 자꾸 자기네 말을 듣지 않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막 책망을 하다가 이제는 18장과 20절에 보면 빌닷과 소발은 이제 욥을 향하여서 거의 저주를 쏟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절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에게 책망하는 거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그러면서 5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악인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욥을 빗대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고 그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그가 마련한 꾀에서 스스로 빠질 것이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그가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서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도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지금 욥이 지금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가 지금 악인의 결말을 지금 당하고 있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할 것이고 20절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네 형편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네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완전히 너의 집안과 너의 후손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9장은 그렇게 갑니다. 욥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그만 좀 하라는 거죠.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19장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제 욥의 논지의 핵심입니다. 그래 너네 말대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누구나 죄가 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셔서 지금 그거 드러내서 지금 나를 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 때문이라면 나만 그러냐. 나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죄가 있느냐. 다른 사람은 없느냐. 어릴 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느냐. 지금도 나만 죄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지칭해서 나를 잡아서 친구들도 괜찮고 다른 주변 사람의 삶도 괜찮고 그들의 자녀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들의 사업도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내 사업은 다 날아가고 내 아이들은 다 죽게 하고 나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자기가 완전하고 진실하다고 하실 수 없지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시는지. 근데 친구들은 와서 계속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 빨리 회개 안 하면 너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멸망하고 너의 생명, 너의 자손까지 다, 세대가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만 허물이 있다 하는 거냐. 6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줄기차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마음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친구들은 자꾸 죄가 있다고,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인과응보의 그런 또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자꾸 책망합니다.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욥이 마땅치 않습니다. 줄기차게 욥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자꾸 네가 옳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잘못도 없는 너를 이렇게 고통을 주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실수로 전쟁이 있으면, 지금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잠깐 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폭격하면 거기에 죄 없는 사람들, 민간인들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악을 멸하시려고 하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너를 때렸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실수하는 하나님이냐? 네가 계속 그렇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지혜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거죠. 이 논쟁 가운데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자꾸 이 자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서 논쟁에 빠져서 그 논쟁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을 더 심하게 또 욥에게 거의 악담 수준, 저주의 수준을 말을 합니다. 20장 넘어가서 이 욥의 동일한 반박을 듣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야기하는데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이 20장 4절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이 그렇게 있어봐야, 너가 하나님 앞에 버텨봐야 그것도 잠깐이고 악인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6절 7절 성경에 이런 저주가 있다는 거 아마 또 욥기를 읽으면서 들게 됩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지금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렇게 오물처럼 완전히 버림받게 될 거다. 악인들은 그렇게 될 거다. 네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너는 지금 악인의 길로 걸어가서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이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대로 언제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욥기서는 이 친구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함께 해주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친구들에게 그의 진심을 지금 토로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19장 21절, 이게 욥의 마음이죠. 답답하니까, 원통하니까 친구들에게 막 반박하다가 솔직한 진심이 나옵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박하지만 사실 욥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그냥 좀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내가 받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너희는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지혜 있느냐? 그냥 내 옆에서 그냥 좀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주면 좋겠다.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그냥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고난, 그 형편을 보면서 쉽게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또 특별히 성경의 지식대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너는 이렇게 된 거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 라면서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하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이 고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삶의 고난의 미스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옆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저 같이 있어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바라보고 함께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너무나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6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의 입장이에요.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아무런 지금 희망이 없는 거죠.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기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합니다. 몸은 너무나 아파서 뼈와 살이 다 붙었다, 생명이 다 끊어졌다 그렇게 합니다. 욥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욥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친구들도 지금 욕을 책망하고 아예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래 있으면 우리 마음도 힘들고 힘든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점점 소원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도 힘들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오히려 그냥 위로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슴을 찌르고 답답하니까 사회적으로 자꾸 격리되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고난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욥의 그런 마음들을 13절부터 또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지난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옆에 있는 아내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냥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다. 사회적인 격리, 외로움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14절엔 친척들이 그렇게 한다.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도 종들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부탁해야 말을 들어줄 정도로 그런 삶 가운데 있다. 17절 그의 아내 이야기도 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한다. 18절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19절 넘어가서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지금 막 저주를 쏟아붓고 있죠.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이런 욥의 마음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호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조금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이 다 무고한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우리 욕심을 따라
가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나만 합니까? 그러나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지신 이 삶의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같이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의 간구는 25절입니다.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친구들에게도 호소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단면이죠.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 뒤에도죠, 육신이 완전히 찢겨져서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버리지 않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이 대속해 주는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보겠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또 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런데 이제 그 솔직한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현실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함, 신앙은 그렇게 대속자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 욥의 이 호소도 있지만 참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만약 우리가 그런 고난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자체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의 때에는 욥은 막연하게 자기의 대속자가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대속자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닐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는 이 대속자를 잊어버리고 정말 절망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욥은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대속자를 기다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대속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함께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담당하시며 체휼하시고 하나님과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과 죽음까지도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우리의 피가 다 잘라지고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죽음 후에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대속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도 있고요.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faithfulness, 신실함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대속을 이미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원래부터 시냇가에 시냇가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땅에서 메말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심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약속해 주시고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죽음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그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죽음으로 걸어가게 될지라도 영원한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불쌍하게 다 여겨주지 못하고 우리 친지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를 멀리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도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건강에는 또 어떤 연약함이 생길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둘 수 있다는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